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 만큼 받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기계처럼 생각나면 이렇게 제가 고백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2장 22절 포도주를 줘서 가죽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까요? 감사합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 훈련은 12월 달, 이제 16, 17일 금년도 마지막이고 제 총 1111권의 대표해줘서 삼일체 본주의 실제로는 대통일장을 마지막 제자훈련 갔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설교학교, 설교의 모든 것, 30년 모든 설교 자료를 제시하고 정말 제 일생의 연구를 이때 다 드러냅니다.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계시록 학교 50권의 계시록을 5권으로 집중 요약, 과학과 융합했습니다. 11월달, 12월달에는 전인 구원, 전인 치료, 멋있습니다. 통합 건강 2달 만에 5권의 책을 교회에서 다 가르칠 수 있도록 교재가 되어 있고 얼만큼 건강이 중요한가 그때 보시게 될 겁니다. 자, 21세기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목회자용 제자 훈련용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주 물리학 하나님 창조 세계 과거 현재 미래 22가지 중에서 9번 17번 이걸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랙홀입니다. 제가 여기를 하나하나 자세히 한 것은 이거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22가지 이거 다 하시면 우주 물리학에 뻥 뚫어지고 정리돼 버립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직접 못 만나요. 만물을 통해서 신성과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만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는 초스피드, 초지식. 그래서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과학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를 통하여 이것을 알려주신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합니까? 자, 오늘 이제 블랙홀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주 물리학의 22가지 중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듣기만 해도 정복이 될 겁니다. 오늘은 블랙홀 탄생 17번 할 차례입니다.
블랙홀. 블랙홀이 어떻게 생겼는가? 블랙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주 물리학의 발전을 보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시나리오를 쓰셨고 만물 속의 신성한 능력을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데,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 우주 물리학 보이는 세계, 거시 세계였는데,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이후에서부터 이제 하이젠베르크까지 미시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와인버거, 위튼까지는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법칙, 표준모형, 촉근이론, 11차원 막리론, 이런 단계로 발전이 되거든요. 이제 다 끝났는데 융합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블랙홀로 나타난 겁니다. 블랙홀, 이제 남은 것은 블랙홀, 웜홀, 다중우주론, 다중세계, 이쪽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그 다음에 다중우주론, 다중세계,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는 쉽게 말하면 천국 지옥까지 우리가 신성의 세계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능력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교해서 간접적으로 깨닫게 해 주신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긍정적으로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시고, 마태복음 5장 10년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핵심입니다. 부정적으로는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은 안 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천국 지옥은 최종적인 인간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인생의 개인적으로도 천국 지옥은 마지막, 역사적으로도 재림 마지막. 천국 지옥이 가장 목적지, 끝맺음이죠. 자, 왜 믿음 그렇게도 강조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그토록 예수님을 찬양하고, 왜 삼일체론이 그토록 제가 강조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천국 지옥이. 그만큼 중요한데, 블랙홀은 어느 쪽에 연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냐? 지옥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이해도를 높여줍니다. 간접적으로요. 비교론적으로. 그 다음에 웜홀과 화이트홀과 다중세계는 천국을 이해하는데, 다중세계는 천국과 지옥 포함인데, 천국을 이해하는데 놀랍습니다. 놀라운 도움을 줘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제 이름은 징조를 통해서,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제 이름은 진즉 입증시켰죠. 뭐 제가 94년도에 완전 계시록 발간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 이름이 시대, 징조, 재림, 뭐 완벽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를 통해서. 자, 그러면 오늘은 블랙홀을 통해서 지옥이 있냐 없냐, 블랙홀이 지옥이다 그렇게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블랙홀을 통해서 지옥을 이해할 수 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6절까지 부자가 간 음부가 있잖아요. 지옥. 너무도 놀랍게 블랙홀과 성경적으로 일치합니다. 너무도 놀라워요. 자, 비교론적으로 오늘 저는 본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블랙홀이 지옥이다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교해서요. 비유는 뭐냐? 비교예요. 파라볼레는 비교하다 그런 뜻이에요. 비유. 그러니까 블랙홀과 지옥을 비교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블랙홀이 뭐인가? 블랙홀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퍼스트 스타, 최초의 별. 이것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물로 감싸고 있다. 거기는 별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불덩이, 최초의 불덩이가 여기에 속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별을 말합니다. 이 별이 최후 초신성, 초신성은 뭐냐면 죽음을 말합니다. 별이 죽어요. 별이 죽고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블랙홀이 돼요. 지금도 우리가 태어나고 죽음이 오듯이 저 우주에 셀 수 없는 별들도 다 탄생하고 죽음이 옵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이 우주 만물이 죽음이 없었다고 봐요. 인간이 죽음이 없기 때문에 우주 만물도 죽음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부터 범죄로 죽음이 왔잖아요. 최초의 별도 죽음이 없는 별로 저는 탄생된다고 봐요. 그러나 인간이 죽음으로 모든 별들도 죽고 나무도 죽고 식물도 죽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 생겼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놀라워요. 여러분들요. 자, 그러면 블랙홀이 생긴 것을 말씀드렸고, 누가 예언했느냐? 아인슈타인이 예언했고, 미국 사람 앤 어잉 박사가 1964년도에 우주에 검은 구멍이 있다 그랬어요. 검은 구멍, 블랙홀. 그래서 블랙홀이죠. 이것은 성경에 그대로 용어가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최초의 블랙홀은 직경이 약 30km, 조그만하죠. 조그만해요. 30km 있다고 합니다. 우주 물리학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퍼스트 스타 이후 수많은 항성들이 탄생하고 항성들이 최후 폭발하여 수많은 블랙홀도 생겨났다. 우리는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잖아요. 행성은 지구예요. 빛을 못 냅니다. 불덩이가 아니에요. 항성은 태양과 같이 불덩이입니다. 이 우주 안에는 항성이 우리 은하계 안에도 셀 수가 없어요. 최소 4천억에서 셀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최소 1천억 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4천억 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별들이 죽을 때 태양보다 적으면은 공기 중에 흩어져서 성운이 돼버려요. 그런데 태양보다 큰 별들은 블랙홀이 됩니다. 그러니까 블랙홀들이 많아요. 우리 각 은하계마다, 은하계도 수천억 개가 되거든요. 그 은하계마다 가운데, 은하계 가운데 태극 마크 같은 소용돌이가 있거든요. 삼태극 같은 건 소용돌이가 은하계마다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거대한 블랙홀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많은 별들이 죽음으로써 블랙홀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생겨났는데 성경에 근거가 있냐 없냐? 놀랍도록 유다서 1장 13절에 컴컴한 흑암에 악인들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악인들이 들어가는데 유리하는 별들이 컴컴한 흑암에 들어가듯이 악인들도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 비교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절대로 별들이 수명을 다하면 유리해요. 그냥 균형이 깨지고 중력이 의해서 짜그라들어서 유리해가지고 블랙홀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검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검은 흑암에 들어갔는데 지금 과학이 꼭 그대로 100% 동일해요. 별들이 죽어서 블랙홀로 들어가는 모습이
유다서 1장 13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너무너무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좀 제가 지옥과 블랙홀의 비교라는 책을 계시록에 천국과 지옥 과학적 이해라는 책에서 천국, 웜월, 화이트월, 기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재료를 통해서 비교 설명을 하고 블랙홀은 지옥으로 설명을 그때 책을 이제 6월달 이후에 이거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천국 지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 마물색의 신성과 능력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 블랙홀에 대해서 사진을 좀 몇 가지 보면서 오늘은 블랙홀 하나만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자, 보세요. 블랙홀은 최초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과학이 얼만큼 위대한가 보세요. 이런 모양으로 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인터스텔라 영화에 나올 때 인터스텔라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말해요. 블랙홀은 이럴 것이다. 그런데요, 최초의 발견이 2019년, 두 번째가 2022년, 2023년 작년까지 3번 촬영했는데 최초의 블랙홀이 정확하게 M80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과학자들이 상상했던 블랙홀과 같아요. 세계가 경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자들을 신뢰하고 존경해야 돼요. 과학과 성경이 충돌하면 안 됩니다. 과학은 배타시킨 사람은 21세기 못 삽니다. 과학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최초에 발견된 이것이요. 2019년 이것이 태양의 질량의 65억 배예요, 이게. 태양보다 질량이 65억 배 큰 겁니다. 2019년도에. 지구에서 5,500만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 돌잖아요. 1년 동안에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5,500만 광년, 5,5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블랙홀을 사진을 찍어버렸어요. 인간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5,500만 광년. 저는 이런 걸 과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지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하고 죄를 짓고 할지라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요, 블랙홀 보면은 2022년도에 지금 더 뚜렷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은하 공수자리 A 블랙홀이에요. 우리 은하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우리 은하 안에 딱 박혀 있는 블랙홀이 바로 이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리고 2023년 작년에 M87 보정을 통해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블랙홀이. 이것이 은하계마다 중심이 하나 있고 또 많은 블랙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봅니다. 만일에 블랙홀이 지옥이다 할 때 딱 떠오르는 거, 지옥은 우리는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인 줄 알았잖아요. 지옥은. 구약은 수월이에요.
검은 구덩이란 뜻이에요. 수월, 불덩이, 검은 구덩. 신약은 하데스예요. 그것도 검은 구멍, 불덩이란 뜻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블랙홀, 지옥이라는 단어가 블랙홀과 동일해요. 제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러나 블랙홀이 지옥이다. 단정 내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비교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비교하는 거야 당연하죠. 연구하는데. 왜 그러냐면 더 연구를 하고 제 후배들 위대한 목사님들이 또 제 것을 딛고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책이 나오면은 세상을 놀라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후배들이 더 할 것이고 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놀라워요. 그런데 이 블랙홀은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블랙홀 특이점, 여기 특이점은 이 세상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싱귤레리티라고 하죠. 싱귤레리티. 특이점. 이게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사이가 특이점이에요. 여기는 이 세상 우주와 블랙홀은 여기는 딴 세상입니다. 사건 지평성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와 아브라함이 간 천국 사이에 구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건너올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구렁이 사건 지평선입니다. 여기 올리세요. 사진 좀 올려보세요. 이 사건 지평선이 그 구렁하고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강창 온반은 블랙홀 주변에 가스와 먼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제트 분사가 이게 뭐냐면 별을 삼켰잖아요. 그럼 입자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제 입자들이 나오는데 엄청난 별들을 먹으니까 입자들이 나올 거죠. 근데 여기가 수광년이에요. 수광년. 이 길이가 초대 질량 항성 블랙홀 제트 분사 수백에서 수천 광년이에요. 1광년이 9조 4,600km거든요. 1광년은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수천 광년, 블랙홀에서 나오는 별을 먹고 난 쓰레기들을 밖으로 버린다 그 말이죠. 수천 광년이 이게. 이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가. 그 다음 그림이 요게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별이 태어나서 활동 왕성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활동을 하죠. 그런데 별이 우리가 나이가 되면은 힘이 없어요. 근데 방바닥에 눕죠. 얼굴이 찌그러지죠. 별도 이렇게 힘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늙었잖아요. 찌그러진다고 말이에요. 중력이 없다고 말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찌그러지고 늙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블랙홀에서 잡아당겨요. 중력에 의해서. 센 놈이 약한 놈을 끌고 다녀요. 빨아들여 버립니다. 강물도 큰 물살이 작은 물살을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블랙홀 가까이 가서는 여기서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랙홀 속에 들어가요. 이것을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검은 구덩이에 별들이 들어간다. 어떻게 유다서예요? 저 2000년 전에 썼는데 참 138억 년, 과학적으로는 138억 년 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성경에 2000년 성경 기록이 별들의 세계를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유리하는 별이 있는데 이건 방황하는 중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유리하는 것이 뭔 뜻인지 몰랐거든요. 블랙홀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늙으니까 초신성. 우리도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바닥에 흔들흔들 넘어지라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나는 지역에 대해서 확신을 냈습니다. 그리고 빨아들여 버립니다. 여기는 존재 가능합니다.
지옥에 부자가 가서 존재했잖아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오멀이라는 블랙홀은 빨아들이고 나가는 오멀이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홀이 있습니다. 화이트홀은 화이트 흰색이잖아요. 이건 레드, 화이트, 이건 다리, 브릿지, 다리예요. 그런데 이 구조가 누가복음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아브라함과 부자 나사로가 간 천국과 지옥이 있죠. 나는 비교만 합니다, 오늘. 놀라워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자, 부자가 죽어서 간 음부, 블랙홀, 이건 팩트예요. 제가 이거 세계 최초로 오늘 발표합니다. 과거에도 여기서 제가 방송했지만은 누구도 블랙홀을 성경의 지옥과 비교해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비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음부가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믿었어요, 무조건. 영적 의미가 아니라 수월 존재해요. 근데 블랙홀도 분명히 있어요. 가상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가상이라고 그랬거든요. 가상.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지옥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치는 육적으로 고통받는 곳이에요. 어딘지는 몰라요. 관측이 불가능했거든요. 블랙홀을 빨려 들어간 별을 보고 찾을 수 있으며 직접 관측은 불가능해요. 유다서 1장 3절과 똑같고 누가복음 26장 23절 26절 똑같아요.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옥은 불꽃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도 불덩이에요. 이거 좀 보세요.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렁텅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거대한 고리, 사건 지평선이 똑같은 역할이에요. 블랙홀은 최고의 지옥은 악인들이 들어가죠. 별이 수명이 당한 죽을 때 들어가요. 이것도 죽어서 들어가요. 지옥은. 이것도 별들이 죽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유리한 별들이 검은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악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비교했어요. 거기서. 지극히 이 비교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큰 구렁텅이 때문에 왕래가 불가능해요. 지옥은. 그런데 여기도 사건 지평선 때문에 오고 갈 수 없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이걸 제일로 블랙홀 영화 호킹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영원히 악인 고통받는 것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중력이 무한대로 시간도 무한대에서 영원이라고 그래요. 블랙홀도 영원이에요. 똑같은 영원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들어가면. 어쩌면 이렇게 갔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3절을 보면요. 수치를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악인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종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짓 종들이 영원한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별들이에요. 별들이 블랙홀은 영원한 것이에요. 블랙홀은 예비되어 있어요. 별들을 위해서. 블랙홀은 캄캄한 흑암이에요. 블랙홀 캄캄한 흑암. 그 다음에 블랙홀은 별들이 돌아가요. 유리하는 별들. 죽을 때 흔들흔들해요. 별들이 들어가요. 근데 악인들도 이와 똑같다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악인들은 지옥에 간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지옥과 블랙홀은 여러분들 이제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책 한 권으로 발표합니다. 엄청나고 이제 설교학교와 계시록학교와 건강학교 세 가지는 죽고 살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이론들을 발표합니다. 설교 문제,
계시록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예요. 저는 성경 가지고 하니까요. 건강도 지금 없는 걸 제가 통합해서 융합해서 제시합니다. 교회마다 이 건강 센세이션이 일어날 겁니다. 계시록과 설교와 건강 세 가지 실천입니다. 이제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을 맞췄고 1년 동안 이제 실천으로 설교 목회, 계시록, 건강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가장 큰 블랙홀은 태양의 1200억 배예요. 1200억 배. 가장 큰 블랙홀이에요. 태양이 밝아서 우리 못 보잖아요. 빛이 420조 밝아요. 가장 큰 블랙홀이 태양보다 420조. 태양의 겉 온도가 6000도거든요. 근데 블랙홀은 166억 도예요. 6000도가 아니라 166억 도. 근데 놀라운 것은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욥기 38장 3절을 블랙홀이라고 번역했어요. 지옥을 블랙홀로 번역했습니다. 욥기 3장 3절 메시지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는 너무 조심스러우니까 비교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연구를 맡기고 놀랍습니다. 제 책을 6월달 이후에 계시록 다 새로 과학과 통합해서 계시록이 발간됩니다. 오늘은 목적은 블랙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있어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신성까지 보여준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리고 오늘 또 행복한 근심 걱정 다 버리고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블랙홀 공부했습니다. 지옥이 아닐까요? 비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음을 가운데 신성과 능력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